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배 성공자들 되십시오. 그것부터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죽이는 소리, 살리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이 취업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루 한 친구가 찾아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처럼 자기가 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날을 정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설명회 회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업의 안내를 들었습니다. 그 분위기 가운데 압도되면서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그 나온 강사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자기도 그곳에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불행하게도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다단계에 빠졌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서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공기로 달리는 무공해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투자해서 그 회사가 잘 그걸 성공시키면 대박이 날 것이라고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가서 사업 설명을 듣고 또 그 분위기에 취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정말 대박이 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적금을 깨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회사가 사라지고 투자금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생이나 그 투자했던 그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불행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들리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될 것 분별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또 우리도 많은 말을 합니다.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소리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가 있고 어떤 소리는 우리를 죽이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 들리는 소리, 우리가 내뱉는 소리, 그 소리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나 다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다가는 그 사람들처럼 망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 소리나 우리가 내뱉으면 우리 삶이, 여러분, 말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내가 내뱉은 소리, 그것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그들을 재앙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르기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는 죽이는 소리가 있고요, 어떤 소리는 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를 듣고 살리는 소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이는 소리를 거부하고 분별해내며 또 죽이는 소리를 우리가 내뱉기를 원치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잘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여러분이 하는 소리는 얼마나 살리는 소리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리는 소리는 무엇이고 죽이는 소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죽이는 소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사람을 낙심시키는 소리는 우리를 죽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망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을 물질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얼마나 승리의 기쁨에 만끽했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그 산을 내려왔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굶주렸던 그 땅에 기도함으로 비가 내려왔으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그 승리의 기쁨과 당당함으로 내려왔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후원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나라의 왕비였습니다. 왕비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섬기던 그 우상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그들을 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왕비 이세벨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내일 이맘때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실질적인 왕을 사로잡고 있고 왕은 후사와비처럼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힘있는 왕비였습니다. 그 왕비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죽인 그 850명처럼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길 원하노라. 라고 살인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어땠을까요? 그렇게 승리의 기쁨으로 당당하게 내려왔던 엘리야는 그 이세벨 왕비의 한마디를 듣고서 모든 것이 다 내려앉은 듯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왕비의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분별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제 아무리 자기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여태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는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왕비의 소리를 듣고 그 위세에 눌려서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기를 승리케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까먹어버리고 그 소리에 집착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낙심해가지고 살겠다고 종 하나 데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면서 불평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두려워서,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지금 죽는 게 좋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느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낙담하여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낙담시키는 소리는 죽이는 소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 우리는 그 소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보다, 그 소리를 한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들어쓰시지 않고 그렇게 그는 사명을 마무리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저 사람을 앞으로 더 써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회사의 사장이라면은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이 내뱉는 소리를 보면서 저 사람을 중용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승진시키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낙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뱉는 그 소리,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낙담시키는 죽이는 소리를 듣고 그도 속에서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낙담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의 사명은 거기까지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담시키는 소리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죽이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낙담스러운 소리가 나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들어쓰시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죽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교만의 소리는 우리를 죽이는 소리입니다. 교만한 소리는 우리를 죽이는 소리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바사 제국에 하만이라는 대신이 나옵니다. 바사왕 아하수르 왕이 하만을 점점 승진시켜 주셔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줍니다. 그때 하만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뻐기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굽신거리지 않는 사람을 가만히 놔주질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문지기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는데 하잘 끝없는 문지기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최고의 재상이 그 당시에 한낱 문지기 하나 죽이는 거 일이나 되겠습니까?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 하나 죽이는 것은 나는 성이 안 찬다. 그가 유대인이니까 그 민족을 다 죽이겠다.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고 끝났을 것 같았으면 일이 쉽게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 죽이는 것은 성이 안 차서 그 민족을 다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힘으로만 자기가 힘으로만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이제 이것을 아뢰고 다 계략을 꾸면서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특별히 죽여서 장대에 매달려고 자기 마당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장대를 세웠습니다. 하만을 죽여서 여기다 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으면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도륙내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교만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교만스럽게.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한 소리를 내뱉었던 그 하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결과는요, 오히려 자기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요, 자기가 하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그 민족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교만했던 하만, 공공연하게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녔던 그 하만, 그 교만스러운 하만, 결국 자기가 내뱉은 그 소리 때문에 그 가족이 몰살당하고 자기는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못 박아 세우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바로 이런 죽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교만한 소리가 일어나려고 할 때 항상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한 소리를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소리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소리는 죽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절대 교만해질 일이 없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내가 어찌 그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교만해질 것을 경계하시고 겸손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죽이는 소리입니다. 살고 싶으면 교만의 소리를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죽이는 소리는요, 속이는 소리입니다. 속이는 소리는 죽이는 소리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에 그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부유한 사람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항상 새로 시작할 때는 주류보다 비주류 사람들이 그 새로운 곳에 모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류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니 그것을 놓기 싫기 때문에 잘 새로운 곳에 모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간혹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가난한 것은 우리 지금 가난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이죠. 그때 가난하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거, 굶는 것을 조금만 잘못하면 굶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러한 가난함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유한 성도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서 밭의 일부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한끼라도 먹이고 싶어서 교회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하겠습니까? 얼마나 칭송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칭찬받는 사람처럼 자기 가진 땅의 일부를 팔아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서 막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를 팔았더니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 목돈을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 값의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갖다가 드리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제가 땅 일부분을 팔아서 그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 네 땅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판 값도 네 임의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정직하게 한 것에 얼마를 가져왔습니다.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속이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영혼이 즉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이는 자의 영혼을 취해 가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온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묻습니다. 그러자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한 값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아내 삽비라에게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그 아내의 영혼도 취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소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소리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죠, 거짓은.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하와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소리를 유혹합니다. 너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너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철저하게 사단은 속였습니다. 하와는 그 소리를 분별해내고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속이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결국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주가 하와에게, 아담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소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소리를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이는 소리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살리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어떤 소리가 살리는 소리일까요? 죽이는 소리가 있고 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살리는 소리 첫 번째는 바로 회개하는 소리가 살리는 소리입니다. 회개의 소리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그 식민지들에서 얼마나 뜯어갔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을 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착취를 당했습니까?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착취에 앞장서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서 정복자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서 부패와 부정한 소리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떨결에 그는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만남의 자리에서 삭개오는 감동을 받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의 소리입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앞에 서니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들은 내군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민족으로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회개의 소리를 냈더니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 사람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살리는 소리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찌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를 쓰지만은 시시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죄에 빠져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소리는 살리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죄로 번민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회개의 소리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신음할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회개의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친히 죄값을 치러주신 그 공로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 삭개오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소리를 바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바로 감사의 소리입니다. 감사의 소리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은 그 시대에는 어떻게 나병 환자를 관리를 했냐면요,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내쳐졌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엔 갈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동네를 벗어나서 들에서 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들끼리 모였겠죠.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함께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는 가지 못하니까 멀리 있어서 그 10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때까지, 예수님께 들릴 때까지 그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기들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신 그 사건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치료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나병이 낫게 되면은 그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의사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판별을 하고 제사장이 보고서 나았다 그러면 판정하면은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중대한 병에서 나왔다면은 웬만하면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10명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10명 중에 더군다나 이 감사하러 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0명 가운데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러 온 이 한 사람, 감사의 소리를 냈던 이 한 사람에게, 더군다나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살리는 소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육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늘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사단 마귀가 감히 틈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쓰는 주 전략이 뭡니까? 거짓을 통해서 이간질시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키지 않습니까?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여태까지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만 드렸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시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이간시킬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사단이 역사할 공간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살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춤추게 하지만은 감사는 하나님도 춤추시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감사했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소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소리는 살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서로에게 감사하시고 가족에게 감사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리는 소리 세 번째는 어떤 소리냐면 바로 순종하는 소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유능한 어부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아침에 밝아서 해변에서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잠시 배를 띄워주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 가르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는 밤에 잘 잡히는 것이 낮에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기 활동을 하려면 물 위로 올라오고 강가로 모이는 것이지 깊은 데서 잘 모이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낮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인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요구에 기막힌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순종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의 말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순종의 말을 하고 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요. 그리한즉 물고기를 애워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대낮에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소리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소리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전문가, 어부 전문가가 고기잡이가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런 기적을 여러분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소리를 바라십시오.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안 하신 분들 참 많네요. 네 번째 살리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살리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살리는 소리는 뭐냐면 바로 기도 소리가 살리는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십니다. 이 과부는 가난하여서 그 억울한 일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재판할 수도 없었고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해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찾아낸 방법은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관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해서 가서 그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 과부의 소리를 듣고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 재판관 앞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찾아갑니다. 오늘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찾아갑니다. 내일 안 들어주면 모레 또 찾아갑니다. 매일매일 찾아갔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은 재판관이 힘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매일 가서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다시 말해서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화로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가 그 여인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호소가 그 여인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호소를 듣고 결국 손을 들고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가 정말 귀찮아서 죽을 때까지 외면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속히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기도의 소리를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재판관을 귀찮게 했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가장 빨리 들어주실 수 있는, 가장 빨리 합당하다 여기시는 가장 빠른 시간에 여러분 너희에게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시는 소리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고 기도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향은 뭐냐면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향내를 맡듯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살리는 소리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게 하는 그러한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아름답게 열리는 그러한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소리와 죽이는 소리와 살리는 소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이는 소리가 아니라 살리는 소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이는 소리는 우리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소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우리의 삶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리는 소리, 여러분이 내뱉는 소리를 잘 통제해서 죽이는 소리는 받아들이지도 말고 여러분 내뱉지도 마시고 여러분 살리는 소리를 듣고 살리는 소리를 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